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죠. 2021년 10대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는 건강,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개인, 국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 그런 아주 큰 문제죠.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부분, 핵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핵 문제는 이란, 북한, 파키스탄, 인도, 정말 많은 열강들이 몰려 있죠. 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이제 그러한 그 경제 문제, 그리고 대선, 한국 대선,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 MZ 세대, 그 박탈된 혹은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젊은이들, 혹은 K 문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그렇지만 젤렌스키가 이야기할 때 한국 국회가 텅 비었다, 이제 그런 게 뉴스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내 코가 석자죠. 내 지금 현재 있는 이 문제, 혹은 건강, 혹은 가정, 여러 가지 그런 신앙 문제, 이런 부분들 보면 정말 내 코가 석자 같죠. 다른 것들 이야기가 많지만 거기까지 이렇게 뛰어나가기에는 힘도 없는 것 같고 여유도 없는 것 같죠. 자, 오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인 건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답입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바깥에서도 지금 뭐가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일까요? 새가 이게 유리창을 모르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이 유리창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나 혹은 여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새가
그렇게 이 유리창에 쿵쿵 부딪혀지는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죠. 어떻게 좀 거기 길 아니야, 길이 위에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로 오려고 그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죠. 어쩔 때는 1시간 이렇게 있으면 1시간 내내 부딪혀요. 그럼 참 답답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요. 여기 길 아닌데 왜 자꾸 부딪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예배 와 있죠. 예수님이 답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답이야라는 믿음을 갖고 와 있죠. 성경이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새들도, 이 세상이 무너져서 자연 만물이 다 문제가 많죠.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새를 보면 거기 좀 그만 부딪혀. 너 머리 얼마나 아프겠니? 위로 그냥 휙 날아가면 되는데, 옆으로 가면 되는데, 혹은 뒤로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를 1시간 내내 부딪히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는 답을 찾았어. 예수님이 답이야 라고 예수님의 답을 선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복음을 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문제 많어, 내 삶 문제 많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지. 이거 한 부분이에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가 가능한 건지, 이것이 복음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돼, 부분이에요. 교회 나오면 되는 게 맞는 답인 것 같아도 그것만 이야기하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 이것도 다인 것 같은데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위로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지 응답해 주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순진하진 않죠. 기도하면 다 해결돼, 이것만 믿는 순진한 사람들 아니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숱한 이야기에 여러 층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했는데도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부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레이어들, 즉 이 오늘 말씀에서도 또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매번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인데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입니다. 부분적인 복음, 먼저 아담이 불순종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오리지널 신, 원죄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왜 이렇게 삶에 문제가 많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문제의 원인은 네 죄 때문이야. 죄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다는 건데, 죄 때문에 네가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야. 너 삶에 죽음이 오는데, 죽음에 파생되어지는 게 질병, 삶의 고난, 아픔, 고통, 내 마음대로 안 됨, 그리고 나도 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함, 죽음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뿌리들이,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이 어려움들이잖아요. 질병. 우리가 잘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이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무너진 이 세상 때문에, 또한 악한 이 세상 때문에 잘 살려고 해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죄,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원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이래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는 것, 몇몇 사람들만 아니라,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4절 후반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타이포로지, 모형론을 이야기하죠. 아담의 그러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 즉 죽음에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나요? 우리는 다 건강하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거든요.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것에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의 그 끝판을, 이 사망이 온 결과를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한 부분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즉 소망을 이야기해 주죠. 한 부분 무너진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담으로 인해서 나는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담 때문에 나까지 고생해야 돼?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우리의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는, 혹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또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선물은 이 아담의 범죄를 능가하는 더 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그렇게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더욱이라는 표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 이르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그러한 절규와 또한 어두움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은 능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과 또한 그 고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절규를 능가하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더욱 넘쳤다, 더욱 넘쳤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코로나의 시국들 혹은 어려움들, 어두움들을 지날 때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은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두움, 질병 또한 그 사망의 고통,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상황 속에서 어려워도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다른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너졌는데 아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있죠. 야, 진짜야? 이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그걸 누리고 있나?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삶, 비참한 삶만 살아가면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주님, 내가 그 삶을 더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 이게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덮어주시는 그러한 또 다른 실체, 또 다른 은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실체, 주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 바른 믿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그것은 진지한 신앙인이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지한 신앙인, 또한 바른 신앙인은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내게 닥쳐오는 죽음의 위협, 질병의 위협, 또한 그 무너짐의 위협,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의 삶 속에서 나는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당연히 던져봐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뭐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단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의 부분이 그렇죠. 우리가 화요일부터 기도의 집을 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무너졌죠. 이 무너짐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어둠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중보하면서, 왜냐면 예수님도 중보자시니까, 예수님 이 어두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혹은 이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의 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마음을 힘있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의 그런 마땅한 모습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생략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지 않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너무 가벼워서 그냥 후불어도 그냥 뒤집혀질 그런 가벼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깊이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 없이 진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나요?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씀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이 버리면, 그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이 등한시하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말씀도 없다고 확증하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럴 수 없다고 확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또한 믿고 또한 그 확신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받고 싶잖아요. 기도 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신 거냐? 너 의로워. 의로우니까 좋죠. 의롭다는 표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움이 선물이죠. 만약 의롭다는 게 그냥 자기 자랑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 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축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께 누가 갈 수 있느냐? 의로운 사람만 가죠.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누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갈 수 있죠? 예수님 통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한 선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았는데 나 믿음으로 받았어. 근데 기도 안 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을, 그 수단을, 은혜의 수단을 받지 않아요. 그럼 뭐죠?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죠. 이런 시간들은 4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1시간 정해놓고 훈련하고, 하나님, 내가 중보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내 삶의 주변들이 이렇게 정돈되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8년, 9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저를 가장 돌아보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저는 이제 그 일기를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그리스도인이 일기를 쓰면 하나님께 기도의 형식으로 쓰죠.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또한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혹은 그것이 10년, 20년 동안 되어진 그런 패턴일지라도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그러한 부분들을 그 가운데 묵상 노트를 또 쓰면서,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돈하는, 일종의 좀 저에게는 깨끗하게 마음을 닦아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어요. 올해도 그런 시간들로 제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기도해 가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혹은 어떤 한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 전혀 없어요. 이건 뭐 그냥 몇 시간 빠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바른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가능할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다 불완전해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불완전해서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나 기도 제목 없어. 나는 걱정 하나도 없어. 진지하게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러세요.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각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그러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 또한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비슷한 그러한 자리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게 맞죠? 아멘. 영생을 얻은 자에게 얻은 것에 대한 표현이 무엇으로 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죠. 모든 사람이 다 정죄에 이르렀죠. 즉, 너 죄 있어, 너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죄 정함을 받았죠. condemnation.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성경으로 의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이고, 하나님을 떠난 원인은 죄 때문이고,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담으로부터.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해결책은 없냐? 해결책이 있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공로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이 복이 세상의 복으로는 물질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는 그 복인 것 같아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아버지 앞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죄인이었는데 이제 죄인 아니고 너 의인이야, 너 내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로워 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야, 애게 그게 복이야?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은, 야, 너 내게 있는 거 다 네 거야, 상속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댑트, 양자로 어댑트, 그 입양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지 않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그렇죠?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삶.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이 무너짐이 새롭게 일어나길 원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길 원하죠. 이 지금 시카고, 미국, 한국 땅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힘있게 일어나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런 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 같은데, 하나님, 이런 바람직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죄와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흘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흐르는 그러한 생명샘물에 나아가면 이 아담으로부터 전해받은 이 죄가 씻겨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샘물을 대신 우리의 가슴 가운데 흐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죄와 은혜로 이런 결과가 서로 다르게 되었다.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생이 더 많죠. 고생스러움이 많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나아가려고 힘쓰죠. 병든 그리스도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제대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의로 인하여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을, 믿는 것을, 복음을 깨달은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써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머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 경건주의를 이야기하시는 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머무는가? 왜 기도하는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려고, 또한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온기를 품어내려고, 우리 안엔 리소스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자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온기를 받아서 이 싸늘한 곳, 또한 어두운 곳, 그늘진 곳, 그러한 곳에서 조그만 빛이라도 비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이,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아내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깥에 여러분들이 사인업하는 그런 쉿이 있는데, 저는 복음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파는 사람 아니고, 프로젝트를 이 40일 기도회 이거 파는 사람 아니에요. 제 마음에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원해요. 이것은 2000년 동안 확인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확인된 아주 정말 좋은 진리의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하나님,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주님, 이 고백이 가벼운 고백이 되지 않고 값싼 고백이 되지 않고, 주님, 내 마음도 또한 이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힘있게 변화시키는 풍성한 고백이 되게, 영광의 주님 앞에 더 힘있게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도로 만나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그 가운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을, 우리의 빈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십시오. 주님, 20년 30년 전같이 그전까지 다리도 튼튼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님, 그 이전과는 정말 다른 그러한 양상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변하지 않으신 것 우리가 믿는데, 삶으로 변하지 않으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힘있게 해주시고, 주님,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로 마음을 적셔주시고, 주님,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감격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그래서 30년 50년 신앙생활한 것이 헛되지 않고 교우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아는 자들에게도 진실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비록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도 연약하고 환경도 안 되어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가정에서 그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렇지만 또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어서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 아버지께로부터 흐르는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힘있게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깊이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힘있게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있게 누려주시고